전능하신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꼭 아버지의 도움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은 두 길 중에 한 길밖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밤에 아버지의 도움으로 생명과 복을 거두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복나무 많이 심게 하여 주셔서 나와 내 자손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유익 주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목자로서, 선생으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연장자로서, 또 부모로서 아버지 가르칠 자격자로 바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요즘은 저는 꿈을 그렇게 많이 꾸는 편은 아닌데 가끔 그냥 꿈꿀 때가 있는데 요즘은 그냥 꿈을 꾸면 그냥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도 꿔요. 꿈에서요. 목사님들한테 막 복음을 막 전하다가 전화번호도 적고 막 이렇게 하다가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럼 일어나면 몇 시고. 근데 오늘 새벽에는 자는데 목사님 누가 그래요? 목사님 깜짝 일어났더니 좀 1시 정도 됐던데 뭐 그런 꿈도 꾸고 그래요. 근데 뭐 그 전에는 그냥 막 그 좀 험난한 꿈 그런 꿈 있잖아요. 이제 막 음란한 꿈 막 그런 것들을 많이 꾸고 막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첫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거기에 들어 있고 나쁜 꿈 꾸면 그거 회개해서 복 받으라는 것이고 좋은 거면 더욱더 낮춰서 좋은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괜히 뭐 꿈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집에서 하나 붙여놓고 이제 연습 자꾸 하는 거예요. 말씀 붙여놓고 수시로 가면서 오면서 보고 회개하고 또 보고 이제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새벽에 또 와서 또 말씀 듣고, 참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 이게 내가 아까 보니까 그 잭이 빠졌더라고요. 예. 잭 밑에 있는 잭이 빠지니까 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즘 이 말씀이 자격자예요. 가르칠 자격자. 남을 가르친다. 그 가르치는 게 앞에 있는 목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이잖아요. 피차. 그러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 또 내가 또 가르치고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목자대로, 또 선생은 뭐 주일학교 교사나 학생의 교사, 또 믿음의 선배, 내가 먼저 믿으면 초신자들을 또 내가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또 부모는 자녀를 또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또 명령하셨고, 예. 그 가르칠 자격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번 주 묵상이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목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자는 지식과 명철로 주의 백성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혜와 명철은 이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철은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다 이거예요. 욥기 28장 2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에서 떠나는 이제 악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잠언 8장 13절에요. 그런데 그 악을 이 명철의 길을 떠나면 사망의 회중에 다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잠언 21장 16절대로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 23장에 우리가 수요일날 잠깐 한번 봤잖아요. 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정말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그 선지자들이 사악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강박한 그걸 그대로 놔두면서 복이 있다고 하면서 재앙이 없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게 에레미야 23장 그 16절부터 쭉 22절까지 이게 읽어보면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악에서 떠나게 해줘야 된다. 그게 참 선지자다 이거라. 그래서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명철이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는 에레미야 3장 15절대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아멘. 지식과 명철로 양육해 주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보낸 참 목자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칠 자격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쭉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가르칠 자격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네. 택하심을 입지 못하면 가르칠 자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게 하나님이 택한 자는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 그 옷 입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뭐 하얀 가운을 입으면은 의사다 저 사람은 이렇게 막 이렇게 분별하는 것처럼 옷을 딱 입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사랑하신 자처럼, 예, 거룩은 순종이
거룩한 자가 돼야 순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 13절에 보면 용서하고 주님이 피차 용서하라는 그 명령에 말씀에 따라서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 용서가 사랑이잖아요. 그 14절에 그러면서 그 사랑에 띠를 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매일 똑같은 걸 이렇게 반복해서 먹으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개하는 말씀을 들어서 이제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된다 이거예요. 채운 다음에는 어떻게 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예,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신명기 4장 6절을 다 같이 봐봐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신명기 4장 6절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고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지키고 살아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지키는 데까지.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지켜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골로새서 3장 16절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순종인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에?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진리에. 그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란 성삼위가 진리예요. 예,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성삼위가 진리인데 이 진리에 순종을 해야 내 영혼이 깨끗해져 가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에 순종을 하면 본을 보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네. 이 본이라는 것은 신앙의 믿음은 이런 거다. 믿음을 지키려면 이렇게 지켜야 된다.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도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너희 믿음과 사랑과 정절과 그 모든 우리의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을 믿는 자에게 본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목자라는 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장로들, 이 목회자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이 목회자는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걸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양들에게 본을 보이라 그 얘기예요. 그게 가르치는 자격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이제 귀한 비밀을 깨달아서 4단계 회개하는 게 뭐예요? 결국 그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나 학생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학생들 앞에서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삶의 모습이 본이 안 보이면 어찌 애들이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국에서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이게 좀 도시화가 되니까 이제 그런데 오늘도 뭐 그 민맹자라는 그 여사님이 예전에는 원국 오면 아주 답답했다 그 얘기예요. 예, 원국 오면 그 평택에 가면 그래도 좀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원국만 오면 답답하다 그게 왜? 뭐 없다 그 얘기예요. 예, 뭐 김밥집도 없고 뭐 식당도 뭐 가볼 만한 데도 없고 뭐 그랬는데 그런 걸 못 느낀다 이거예요 지금은. 오늘 오늘 점심 먹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 있었던 일 그대로. 예, 그 정도로 도시화가 되니까 지금을 못 느끼는데 그 전에 다녔던 그 집사님들이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잘못 들어서 목회자한테 거의 실족당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먼저 믿었던 집사 때문에 집사를 실족당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 그 얘기요. 네, 이 물어보면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느 집사 때문에.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교회 오면 말씀 못 들어요. 제일 처음에는. 예, 옆에 사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이거 보는 거요. 예. 그러니 앞에서 이거 조금 뭐 잘못하고 남에게 유익주라고 하는데 자기 유익만 챙기고 뭐하고 뭐 이건 뭐 세상이나 여기나 교회나 똑같네 믿는 것들이나 뭐 하면서 그렇게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회개할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말을 안 넣는 거예요. 않고 그냥 좋은 것만 이거 뭐 먹을래? 뭐 사줄까? 그런 것만 뭐 도와주고 어디 뭐 태워다 달라면 말할 것 없어. 그냥 왜 늦게 오냐 뭐냐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뭐 자동으로 그냥 뭐 직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몰라 나도 그렇게 돼버렸어. 예. 이유가 없어요. 이제 뭐 이제는 뭐 왜 늦게 오냐 뭐 그런 것도 없어. 뭔 얘기다 또 이렇게 나오면 또 다 잊어버려. 예. 예? 예, 그 본 보이는 거.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그냥, 순종했어. 그게 아니라 본을 보여지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예. 진리에 순종하면 그게 믿음의 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타나는 것을 보여지는 거잖아요. 순종하면. 순종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미련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거기서 딱 두 사람, 두 길 중에 하나요. 우리 인생은요. 신명기 30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두 길 중에 한 길이요. 이 성경에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세상에서는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으나 나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종류를 나눌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양, 염소, 빛, 어둠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길이에요. 응? 지옥, 천국 딱 그냥 끝나요. 가운데가 없어. 근데 어느 종교는 연옥 그 가운데를 뭐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복잡하게. 네. 근데 본을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이 본을 못 보이면 믿음의 본 그걸 못 보이게 되면 어렸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이게 잘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많은 걸 또 회개하게 하고 고치게 하고 이렇게 제가 체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목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목자들한테 양 무리에게 본을 보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인생을 사는 경험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뭔가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뭔가 자기가 체험한 게 그렇게 많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이 위에서 나이 먹어가지고 머리는 해나가지고 매일 그런 거 조상막이 욕심 그런 것 때문에 매일 시기질투하고 투닥투닥
뚝딱하고 그러면 애들 손자들한테 그 믿음 연약한 사람들한테 뭘 보이고 살겠냐 그 얘기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 하나님 잘못한 거 없어요. 그걸 따지겠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오직은 다른 길 없어요. 예, 목회자도 양 무리의 본을 보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교회에서도 가르치려면 뭔가 이 선생으로서의 본을 보여야지. 이 본을 안 보이면 가르칠 자격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게 많잖아요. 예, 본을 보여주시라는 게. 그게 베드로전서 그 수요일날 언제 봤나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내 길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죽는 거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친히 내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또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봤잖아요. 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예? 아들이 된 그 사람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딱 세례 죽는 걸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래야 이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예?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죽지 못하니까요. 이게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친히 세례 받는 그분이 죄도 없어요. 근본요. 괴사도 행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잘못 깨달으면은요, 정말 이게 앞으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4단계 회개 단단히 드러놔요. 애들한테 자꾸 그걸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제가 엊그제도 어느 종교에서 온 그 책자를 나한테 보낸 걸 딱 보니까요, 정말로 빠지기 참 좋게 돼 있어요. 그래도 박무수 목사님도 내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를 몰랐으면 벌써 교주사 때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보면 그래요. 이 지식이 이제 많아지니까요. 이 말씀을 이제 많이 아는 사람이 나온다고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재림 예수다 뭐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비밀을 모르면 그런 게 거기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이 본을 보여요, 본을. 네, 그래서 예수님도 본을 보였는데 요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 전날에 저녁을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먹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만찬을 이제 베푸는 거지요. 붙들고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4절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에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씻기시는 이제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본 말씀인데 씻기시는 이유가 딱 있어요. 그게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게 이제 딱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서로 닦아주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울 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이 발이라는 것은 제일로 이게 숨겨져 있는 한마디로 냄새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시키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인다 그 얘기예요. 사실 어느 교회들은 이 수족식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도 저도 발톱은 내가 깎아준 적이 있어요. 발톱. 근데 발을 아주 천천히 닦아가지고 수건으로 이렇게 해준 적은 기억이 없어. 이게 뭔 얘기냐면 그걸 집에 가서 하라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다 내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그 거울 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순종,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면 예?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니까요. 그러면 거짓이 없이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없이 형제 사랑이 나온다니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가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명령한 규례, 그 법도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그게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한다는 것은 서로가 보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가 권면을 받으면서 회개기도 많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 되라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회개한 만큼 사랑하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은 만큼 사랑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깨달아서 그 모든 것을 죄를 회개기도를 많이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하고 사는 자가 된다고요.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4단계 회개가예요. 자, 읽어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이게 너희가 진리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에 순종.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까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거짓 없이 사랑이에요. 자,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입니다. 보세요. 진리가, 이게 진리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진리가 성삼인데, 하나님도 진리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예요. 성령도 요한 1서 5장 7절 진리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도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시면서 양편을 일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중보인데 그리스도도 예수도 진리인데 그리스도도 진리라니까요. 이게 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 이 진리에 순종하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된다 이게요.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4단계 회개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걸 그대로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라니까요. 그 진리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영혼이 깨끗해지면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자 되고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예. 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면 네 영혼이 깨끗하게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 11절에 보면 어떠한 영혼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러니까 그 사랑한 것을 너희가 안다 그 얘기예요. 막히지 않았다 그 얘기 그 사랑이요. 그래서 이 4단계 회개를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이 4단계 회개가 뭡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오늘 오늘 새벽에 3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1절, 2절은 네가 금식하면서 배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이방인과 절교하고 내 죄, 조상 죄 회개하면서 회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에 먼저 남 용서하고 먼저 남 용서하고예요. 여기 보면은 남 용서하지 못한 자 이게 나오는데 여기 앞에 보면 먼저 남을 용서하고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여기. 용서 안 하면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하나님이 다 용서 안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3절만. 나 사분지 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사분지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이제 1절, 2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게 막 회개한다 그 얘기예요. 티끌을 막 무릅쓰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2절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열조의 죄가 허물이다 이겁니다. 그걸 막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고 3절에 이날에 낮 4분지 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이라는 4개로 나누었다 그 얘기예요. 4분지 1이라는 것은 네 가지로 나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죄 깨닫는 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 그 율법책을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 죄를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네 죄를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이 죄질 때에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것을 이사야 43장 24절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지면 그 죄가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내 마음판에 기록되고 하나님 단불에 그 죄가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군데 기록된 죄를 씻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씻을 때는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으로 죄를 깨닫고 그 4분지 1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거기 이제 그대로 이제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이게 나오잖아요. 예, 바로 낮 4분지 1은 4분지 1은 율법책을 낭독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거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는 거.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죄지면 하나님이 괴로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살면 하나님만 괴롭히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만 괴롭히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불효자예요. 효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깨닫는 거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죄를 깨달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괴롭혔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하고 막 자복하는 거예요. 요한 1장 9절 자백하면 그는 그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복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 마음판에 내가 내 죄로 내 마음에 상처를 낸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판에 4분지 1 내 마음판에 기록된 죄를 또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분지 1 4분지 1 4분지 1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걸 씻으면 요나도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막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 그 주께 감사할 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예?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또 그분께 또 감사하잖아요. 자, 시편 100편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자, 읽어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감사함은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예?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 시편 50편 23절에 오늘 새벽에 보면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인데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다니까요.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자, 시편 50편 23절도 한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그 누가복음 17장 그 17절 그 14절부터인가요? 한번 거기에 보면은 열 문둥이가 예수님 앞에 와서 거기 한번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부터 어디까지 읽어보냐면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갔다가 이겁니다. 들어가니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마디로 고쳐달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 그럼 너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뚱이를 보여라. 근데 그 말에 순종을 해서 가다가 나았다 그 얘기예요.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았다 그 얘기예요. 1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게예요. 10명이 다 나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몸이 나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되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9은 그냥 뭐 집으로 막 내동댕이 친 거예요. 가가지고 자랑을 하고 막 나 나았다고 막. 근데 한 사람만 되돌아왔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사마리아인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네. 그러니까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한테요? 돌아온 그 사마리아 그 사람한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해하려고 감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 위에선 감사예요. 감사. 예, 감사.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예. 가라사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9은 어떻게 됐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그대로, 이 그리스도가 진리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진리요. 이게 4단계 회개를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4단계 회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일심일도 경외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뭘 가르치느냐?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경외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게 부모들이 평생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배워야 할 건 경외밖에 없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을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네가 4단계 회개를 그대로 순종을 해서 너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가르칠 건 뭘 가르치냐? 4단계 회개만 가르치라 그 얘기예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내가 사는 날 동안 배워야 할 건 경외입니다. 그 경외 배운 것을 자손들한테 가르치라 이거예요. 이 부모가 그게 이게 그래서 부모가 가르칠 자격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순종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내가 먼저 진리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거짓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결국 배워야 할 것은 4단계 회개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 4단계 회개를 그대로 자손한테 그래 전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걸 가르쳤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는다. 죽은 다음에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걸 제자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네. 그 언제 수요일날 새벽인가 언제 했잖아요. 가르칠 자격자, 참된 선생이 누구냐? 예, 참된 선생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깨닫고 내가 그대로 진리에 순종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진리에 순종을 하면 본을 보일 자격자로 그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말씀에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예. 그래도 부모도 자식한테 그걸 가르치면 또 자식은 또 부모는 자식한테 또 배우는 게 또 있잖아요. 3살 먹은 3살 짜리한테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게 거기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배우면서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된 이 길을 우리가 순종해서 간다면 정말 참된 선생 가르칠 자격자로서 가르치면서 받으면서 우리가 이 복된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진리의 순종을 내가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본을 보이는 자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 진리가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4단계 회개를 내가 그대로 순종을 하면 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쁨이 나오게 있어요.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칠 자격자로 우리가 가르치며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가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아버지 또 먹었습니다. 아버지, 죄를 깨닫는 회개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또 권면을 받으며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아버지 정말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진리에 순종하는 이 진리가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4단계 회개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순종하는 그 본을 보이며 사는 내가 평생 이 경외함을 배워서 아버지 자손에게 또 초신자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나이가 어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4단계 회개를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함이 없는 또 주의 백성을 맡겨주신 그 아버지 맡겨주신 백성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애 하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아버지 하나님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라고 아버지 명령하셨사오니 꼭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아버지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30배 이상 무한대의 복을 받으며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순종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얻어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며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복도 받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